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갈아먹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장부터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4장 말씀은 조금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3장에서 끝을 맺으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 결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뭔가가 바뀝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길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즉결 심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나에게는 니느웨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죽이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을 생각해보니,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돌아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즉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요나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딱 끝마치면 요나도, 회개한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이런 원수였을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모습을 바꾸고 내 생각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을 딱 들어오면 갑자기 요나가 4장 1절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얘기합니다.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성냈습니까?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고 니느웨를 살려주신, 심판하시지 않은 것을 성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선지자가 되느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마지막 4장 11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헤아리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나서 마지막을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말씀이 여기서 그냥 끝마쳐지지?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요나서에 대한 많은 분들의 어떤 설교나 어떤 주석들, 책들을 이렇게 찾아봐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끝났구나 이해는 갔지만, 처음에 요나서를 읽었을 때는, 예전에 처음에 읽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끝마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잘 이해됩니까?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렇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궁금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직접 1대1로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가 그냥 뒤통수를 빵 때리듯이 어떤 말씀이 딱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그냥 막 우스갯소리로 막 농담치는 막 그렇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이건가 라는 그런 순간이 딱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기에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그 마음 헤아리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전부는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존재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죽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에 기도하고 돌이키니까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싫고 매우 그것이 싫었고 그것에 대한 화를 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진실된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향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는 심판을 돌이킨 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 내리신 것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정색하면서 분노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요나와 같이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저 이름뿐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충성을 다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하가 왕이나 주인의 일에 그 명령에 따라 명령에 대들거나 아니면 반항하겠습니까? 무례한 태도를 취하고 반감을 표시하겠습니까?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이 밭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주인이 종에게 가서 밥 차려와라. 이게 맞지 않냐? 나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너가 그때 시간이 나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게 남으면 그때 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거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노 표출하는 것이 요나의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는 안 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대로 선포합니다. 반감을 가지거나 분노하는 그런 무례한 태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 앞장들을 3장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불순종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바다에 빠졌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다에 빠졌던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실지라도 더 이상 불평불만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2장에서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4장에서 다시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가 왜 4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고 원망하는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요나 그 마음 속에 있던 그의
자존심, 자아가 다시금 꿈틀대고 옛 모습이 다시금 꿈틀대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한다,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 자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속사람의 모습과 겉사람의 모습이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진실된 헌신, 진실된 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 끝마쳤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니느웨의 회개를 경험했고 심판이 초래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있기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성읍을 나가서 니느웨 성 바깥쪽에 초막을 짓고 앉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하나님이 잠시 구원을 해줬을지라도 다시 심판의 불을 그 성 위에 던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불타고 최후를 맞는 그것이 그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정말 이기적이고 참 못된 망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요나의 태도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성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완전한 파괴와 황폐함과 철저한 사륙을 당할 그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곳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읍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온 힘을 기울였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에 대해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비참한 운명을 보시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심판당합니다.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일지라도 회개한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나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향해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도 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회개해서 구원 얻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나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심판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게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 안에 갇혀있는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시각,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시점으로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요나에게만 있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의 갇혀있는 내 모습을 다 내려놓지 못하면,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시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결코 하나님 마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이기심, 이 편협함도 버려야, 자아를 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편협함을 버려야,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자신의 뜻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불과하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고 종이라 불리는 그가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죽기를 구하며 자기가 취하는 행동이 옳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5절 이하에서 니느웨에서 나가 서북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혹시라도 니느웨의 멸망의 심판이 내리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 그 자체를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옳은 것, 정당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 옳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고 둘째치고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런 요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진 이런 자신들이 옳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편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더 축복하고 우리를 더 잘 돌봐주셔야지 왜 저 압수로 니느웨를 계속 용서해 주십니까? 저들은 그냥 심판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렇게 해주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난받고 고통받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은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부름 가운데 임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잘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불평불만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내 안에 갇혀있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그 불평을 쏟아놓는 일들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편협한 생각들, 그래서 이기적으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부목사님들 가운데, 부사역자들 가운데 그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1년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준비합니다. 또 급하게 급작스럽게 시간이 막 뭔가 상황이 막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도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준비 기간, 급작스럽게 상황이 바뀔지라도 분명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을 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협한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들, 자아,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에 갇혀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관점들을 다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요나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겠지만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갇혀있는, 닫혀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것이 있다면, 닫혀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